오늘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가는 내용이죠. 당시 안티옥에 있는 교회에는 시리아 안티옥입니다. 몇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지금 시리아 안티옥에 그러면 이 교회가 남아있는가? 진적 없어졌죠? 소아시아의 교회들도 현재는 없어요. 자리만 남아있지 교회는 없습니다. 몇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즉 바나바와 니케라고 하는 시므온과 코레네 사람 루키오와 영주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인과 사울이라. 여기 영주 헤롯은 침례인 요한의 목을 댄 장본인이죠. 니겔이라고 하는 시므온은요,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짊어졌던 그 시므온입니다. 니겔은 그 흑인들을 말합니다. 2절,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여 떠나 보내니라. 그리하여 그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셀루키아로 갔다가 거기에서 쿠프로를 향해 배를 타고 가니라. 이 셀루키아는 지금 터키 지방에 있고요. 쿠프로는 자주 들어보셔서 알겠지만은 지중해 연안의 섬이에요. 5절, 그리하여 살라미에 와서는 유대인의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고 요한도, 마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나바의 조카죠. 요한도 그들의 조력자로 두었더라. 그 후에 그 섬을 가로질러 파포까지 가서 한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요술사를 만났는데 그의 이름은 바에수더라. 그가 그 지방의 총독 서기오 파울로와 함께 있었는데 그는 총명한 사람이더라.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니라. 그러나 요술사 엘루마는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요술사라. 그들을 반대하며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쓰더라. 여기서 구령자는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이죠.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요술사 엘루마는 믿지 못하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사탄에게도 이런 종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데 애쓰는 사람들. 시리아 안티옥 교회에 몇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다르죠. 신약 성경이 주어진 이후에는 교회 안에 더 이상 선지자 직분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교사들만, 목사가 그 교사 역할을 하는 거고 목사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목사가 이제 그 권위를 나누어줘서 성도들을 가르치라고 교회 안에 또 다른 교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들로 파송을 받기 전에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으로 성도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구약은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5장에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훈. 구약 성경의 사건과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너는 이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원함도 있지만은 주님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시키면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어느 용도에 쓰실지는 내가 알 수 없지만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럼 무장을 해 놓으면 주님께서 나를 적재적소에 쓰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꿈을 갖죠. 꿈을 가져요.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죠. 꿈이 공부하도록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 놓으니까 나중에 어때요? 기회가 열리는 거죠. 다양한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다양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죠? 예. 물론 어떤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집요하게 아주 나는 꼭 그 꿈을 이루어야 돼. 특별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했더니 다양한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다양한 기회가. 다 대통령이 되면 어릴 때 우리만 해도 꿈이 뭐니 하면 다 대통령이었어요. 다 대통령, 뭐 의사, 과학자. 근데 그 꿈대로 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쓰임새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 자신을 말씀으로 무장하고 스스로 예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꼭 필요한 일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여기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이 몇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다 그렇게 자신을 예비한 사람들이에요. 2절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주님을 섬기면서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 하시니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후의 말씀들을 쭉 보니까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성령께서 의도하신 사역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것은 이방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예,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특별히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께서 따로 구별해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를 섬기면서 금식하고 있을 때라고 했죠. 시리아 안티옥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같이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온 생각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집약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집약되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경건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에베소 교회 시대예요. 에베소란 뜻이 온전히 목적된이라는 뜻이에요. 온전히 목적된. 하나님의 그 목적에 부합된 이렇게 딱 준비가 딱 돼 있었던 거죠. 사도들의 그 지도하에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집약돼 있었던 거예요. 온 생각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매 시대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배워야 하고 또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집약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든 생각이 주님께 집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이 우리가 주님께 집약되도록 그렇게 허락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방해를 하죠. 마귀가 세상을 통해서 우리 육신을 통해서 온갖 죄의 유혹으로 주님과 관계에서 멀어지도록 방해하죠. 근데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를 하는 성도는 결과적으로 주님께 붙잡힙니다. 자, 또다시 그들은 주님 명령을 듣고 금식하고 또 기도해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해서 떠나 보냅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은 이 두 사람을 그렇게 떠나 보내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때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목적지도 없어요. 그냥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떠나면 주님께서 그 다음 그 명령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바나바 사울도 떠난 거예요. 4절 그래야 그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셀루키아로 갔다가 거기에서 쿠프로를 향해 배를 타고 가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계획을 할 때 우리는 어디를 통해서 어디까지 갔다가 와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교회에서 떠나니까 복음을 떠나니까 셀루키아로 가게 된 것이고 계획이 없다니까요. 구체적인. 그리고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 해도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그 계획이 되는 것이지 사람이 딱 계획을 딱 세운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셀루키아로 갔다가 거기에서 쿠프로를 향해 배를 타고 가니라. 그리하여 살라미에 와서는 유대인의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고 요한도 그들의 조력자로 두었더라. 유대인의 회당들에서 조한 에슬레가요 성공의 사제로 서품을 받고 그 뒤에 구원을 받잖아요. 자기가 성공의 출신 사제였지만은 성공의 사람들을 보니까 영국 국교의 사람들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국 국교의 사제로 서품 받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여기서부터 말씀을 전파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 교구장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사제니까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허락 안 해주는 거예요. 허락을 안 해줘. 그래서 조한 웨슬레는 그의 아버지 무덤 위에 서서 설교를 했어요. 무덤 위에 서서 영국 국교의 성공의 교회에서 설교하도록 허락을 안 해주는 거야. 왜? 그가 계속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들었을 거 아니에요. 성공의 교리와 어긋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아버지 무덤 위에 서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웨슬레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면 당시 영국 국교회에서 듣는 하나님 말씀은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 근데 웨슬레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웨슬레 목사가 가는 곳곳마다요 사람들이 아시겠지만은 운집한 거예요. 몇천 명이 막 모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라델피아의 용사입니다. 필라델피아 용사예요. 교회 안보다도 교회 밖에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리는 거예요. 조지 히피드도 거리 설교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죠. 그가 주님 편에 가는 그 당일날도 새벽같이 사람들이 그 집 앞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히피드 목사님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 아픔을 이끌고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종이죠. 하나님 종이에요. 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바울을 통해서요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마가 요한도 바나바와 사울의 조력자로 이 1차 선교 여행에 가담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들에서 많이 모였죠. 지금은 우리 성경대로 있는 설교자들이 일반 교회에서 설교하도록 허락을 받지 못하지만은 당시 유대인들은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요, 사도들도 그렇고 이 유대인의 회당들을 이용해서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많이 전파했죠. 자, 6절. 그 후에 그 섬을 가로질러 파포까지 가서 한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요사를 만났는데 그의 이름은 바예수더라. 유대인이에요. 율법에 의하면요 마술, 요술 불법이죠.
불법이에요. 이름도 바예수예요. 이름 앞에 바가 붙으면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수의 아들이에요. 이름의 뜻이. 실제 그가 그 지방의 총독 서기오 파울로와 함께 있었는데, 바울과 이름이 비슷하죠. 파울로는 라틴어로 바울의 다른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의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는 총명한 사람이더라. 왜 총명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누구를 많이 배워서?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 스스로 해석합니다.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니라.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보통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봐요. 총명한 사람으로 보신다고요. 여러분들은 나는 세상적으로 별로 아는 바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총명한 사람, 현명한 사람으로 대우하십니다. 이 서기오 파울로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니까 요수아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요,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애를 씁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총독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자기들을 불렀을 때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에게 찾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니까 이 요수아 엘루마가 믿지 못하도록 갖은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구령자라는 그 말은 나오지 않아요. 구령자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 잠언 11장 보세요. 잠언 11장. 이겨오는 자가 나오죠. 혼들을 이겨오는 자. 잠언 11장 30절. 의로운 자의 예매는 생명이 남으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혼들을 이겨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대부분의 혼들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에 있기 때문에 그 흑암의 권세로부터 누군가가 이겨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와야 돼요. 이 이겨오는 자를 다른 말로 구령자라고 하는 거예요. 소울 위너. 혼을 이겨오는 자. 소울 위너라는 말이 여기 잠언 12장 30절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구령자예요. 구령자. 구약 시대에도요, 이 혼들을 이겨오는 자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다니엘서 12장 보세요. 3절 말씀.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현명한 자들. 누가 현명한 자들이에요? 혼들을 이겨오는 자들. 혼들을 이겨오는 자들. 흑암의 세력에, 흑암의 권사에 놓여져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파해서 그 혼들을 하나님께로 이겨오는 사람. 여기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문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 죄에서 의로 돌이키는 자들. 말씀을 전파해서 그 사람들을 거기서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구령자들이에요. 대환란 때도 환란 유대인 성도들은 구령자로 활동할 겁니다. 구령자들로. 매 시대마다 구령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교회 시대의 구령자들은 누구인가?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이에요. 그죠? 마귀의 종들 가운데도 아주 집요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특별히 쓰임받는 사람들. 애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애쓰더라. 엘루마가요. 한 사람의 혼이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애쓰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하나님 말씀을 믿도록 애씁니까? 우린 정말 구령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애씁니까? 애를 쓰는 거예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요, 물건은 그냥 대충 물건 팔지 못하죠. 그죠? 이 물건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갖지 못한 사람을 필요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그 설득이 넘어가면 그 물건을 사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거 뭐 당장 필요한 물건이 아닌데 설득 당한 거죠. 영업사원에게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외판원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물건을 팔았어요. 책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물건을 다 팔았죠. 그죠?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에 무지한 사람이 어떻게 설득시킵니까? 응?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이 8절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죠. 그죠? 아, 마귀의 종들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 총독 서기오 파울로가 만약에 구원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응? 구원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이 쿠프로 섬이 전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거죠. 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9절, 그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말하기를, 오 모든 강교와 악행으로 가득 찬 너 마귀의 자식아, 너 모든 의의 원수야. 내가 주의 의로운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바울이 하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에게 꼭 이와 같이 하면은 곤란해요. 똑같이 해버리면. 마귀 자식이라고. 11절,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너에게 있으니 내가 눈이 멀어 한동안 태양을 보지 못하리라 하자. 그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침으로 그가 앞을 더듬으며 손으로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을 찾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 복음 전파의 기회를요, 그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AD 67년에 순교당했죠. 그로부터 3년 뒤에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 성벽이,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요,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끝내 여기서도 보시면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회를 또 줘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하잖아요. 그때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기회마저도 박탈당해요. 결국 바울 사도는 순교당해요. 그로부터 3년 뒤에 이스라엘 본토가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요 싹 불태워지고 함락당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안타깝죠? 12절, 그때 총독이 이 광경을 보고 주의 교리에 놀라서 믿더라. 아하, 요사 엘루마가 그렇게 애썼는데 결국에는 총독
서기오 바울로가요 주의 교리에 놀라서 믿죠. 믿었다는 얘기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13절 그 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파포에서 떠나 팜필리아에 있는 퍼가에 왔으며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더라. 자, 성경의 기록을요 유심히 보세요. 지금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말했잖아요. 이 누가는 벌써부터 바울과 동역을 한 거예요. 동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13절 이전까지는요 바나바 사울이었어요. 바나바 사울. 총독 서기오 바울로가 주님을 믿음과 동시에 주연이 바뀌어 버리죠. 누구로? 바울로. 이름도 바울이에요. 사울이 아니고 이제 바울이에요. 응? 잘 보셔야 돼요. 이제 바울의 선교예요. 바나바는 감춰집니다. 바나바는 이제 잘 안 나와. 이제 바울이 언급이 많이 돼요. 여기서 13절에 요한이 바울과 그 동료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요 이 마가 요한의 문제로 인해서 다툽니다. 바나바가 바울과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바울 사도에게 건의를 하는데 그때 바울 사도가 바나바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때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를 제시하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이때 따라다녀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네,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터키 지역이요. 지금은 도로가 잘 닦여 있어서 좋지만은 바울 사도 당시에 터키 지역은 굉장히 험산줄령 산들이 많았고요. 그 산들을 다 넘어다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밝히고 있듯이요. 많은 위험이 있었어요. 바다에서의 위험, 강도들을 만나고 그랬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마가 요한이 다니면서 겪으니까 심적인 부담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마가 요한을 디모데 형제에게 마가 요한을 올 때 데리고 오라고 그는 내 사역에 필요한 자라고 말하잖아요. 내 사역에 필요한 자라. 자 14절 그러나 그들이 퍼카를 격려하여 피시디아의 안티옥으로 와서 지금 터키 지역이에요. 같은 안티옥이요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이 왜 안티옥이냐? 안티오쿠스라는 장군이 있어요. 이 사람이 원정을 가서요 그 땅을 정복을 한 거예요. 정복했을 때 자기 이름을 그 지역명으로 둔 것이죠. 그래서 시리아의 안티옥이 있고 이 터키 지역에 피시디아 안티옥이 있어요. 피시디아의 안티옥으로 와서 안식일 에 회당에 들어가서 앉으니 역시 회당을 이용하고 있죠. 율법과 선지서들을 읽고 난 후 회당장들이 그들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형제들이여 사람들에게 공고할 말이 있으면 말하시오 하니 유대인들은 서로 형제들이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형제들 다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면 회당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도니까 못 들어와. 이거 아니에요. 회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율법과 선지서들을 읽고 난 후 회당장들이 그들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형제들이여 사람들에게 공고할 말이 있으면 말하시오 하니 바울이 일어서서 손짓하며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여 들으라. 여기서 회당장이 실수한 거죠. 실수해 버린 거예요.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바울로 하여금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줘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 지금 사도 바울이 16절 말씀부터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던 내용과 거의 흡사해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내용을요, 사울 청년이 다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일 많이 분개했어요. 제일 많이 분개했어요. 근데 분개했지만은 스데반 집사가 하는 말을 다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들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 친구가 너 구원 받았냐? 그러니까 뭐 집요하게 얘기했어. 집요하게. 한 달 내내. 집요하게 아주. 구원 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 굉장히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나한테 집요하게 한 달 내내 이야기를 했다고요. 근데 집요하게 저는 그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비록 한쪽 귀로 흘려버렸지만은 몇 마디 말씀은 내 안에 깊이 파고든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 갈 믿음이 있는가? 그 친구가 한 그 말이요, 나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한 계기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했던 그 설교가요, 이 청년 사울의 뇌리 마음속 깊이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그 똑같은 형식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26절 말씀, 형제들이여 아브라함의 자손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이여 너희에게 이 구원의 말씀이 보내진 것이거늘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관원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안식일마다 읽히는 선자들의 말씀을 알지 못하였기에 그들이 그분을 정죄하여 말씀들을 성취시켰도다. 그들이 죽일 만한 어떤 죄가도 찾지 못하였으면서 그를 죽여야 한다고 빌라도에게 간청하였느니라. 그분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되니 그들이 그를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안치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고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관한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말이에요. 재림 때 이루어질 말씀까지 성취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죽였지만, 그래서 무덤에 안치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31절, 그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와 함께 동행한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죠? 40일간 보이셨죠? 그들이 백성에게 그분의 증인이 된 것이라.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 즉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떻게 동일하게 이루셨는가를 선포하노라.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은 예수님이 겨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유대력에 의하면요 9월 23일경 장막절에 오신 거예요. 장막절. 9월 달에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근데 12월 25일은 예수님 탄생과 전혀 관계가 없는 날이에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에요. 12월 25일은. 아시겠어요? 태양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았어야 하는 거예요. 매년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사람들은 축하하고 기뻐하지만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자기 자신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몰라요, 몰라.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은 그분이 내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한다면요, 바로 그것이에요. 그게 진짜 크리스마스예요. 응?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은 내 안에서 새 사람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마스 하면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그런 거 없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요, 일체 그런 거 안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주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자로 오셨죠.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계시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왕으로 오실 거예요. 왕으로 오실 거예요. 선자로 계셨다가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이제 왕으로 오실 거예요. 내용이 그렇지만요, 37절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는 썩어짐을 보지 않았느니라. 믿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니라. 위대한 말씀이죠. 바울 사도를 통해서요, 이 위대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니라. 40절 말씀. 그러므로 선자들로 말씀하신 것들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보라, 너희 경멸한 자들아, 놀라서 패망하라. 내가 너희의 날에 한 일을 행하리니 누가 그 일을 너희에게 말해줄지라도 너희가 그것을 결코 믿지 않으리라고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말은 유대인 형제들에게 했던 말인데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오히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믿은 것이에요.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친척인데요, 친척 그분한테 복음을 전파하려고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는데 정작 그 당사자는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놀러왔던 이웃 주민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놀러왔던 당사자는 거절하고 오히려 전혀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경우가 있다고요. 지금 이런 경우예요. 유대인들을 죽게 인도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회당을 떠나고 이방인,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요, 더 말씀을 전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42절. 유대인들이 회당을 떠날 때 이방인들이 간청하기를 다음 안식일에도 자기들에게 이런 말을 해달라고 하더라. 그 집회가 끝난 후에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그들에게 공고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꾸준히 있으라고 하더라. 이제 성령께서요, 이 바나바 사울을 따로 구별해 놓으라고 말씀하셨고 떠나 보냈다라고 했잖아요. 이때 바울은 사도가 된 거예요. 사도가 어떤 뜻이 있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사도예요. 하나님께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예요. 히브리서 그죠? 3장 2절에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자, 그러면 지금 사도와 같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교사예요. 선교사. 그러면 지금 선교사들이 그러면 다 사도입니까? 아니에요. 선교사라고 부르지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지 않는다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그들에게 공고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꾸준히 있으라고 하더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는 12장 23절에서 굳센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 13장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꾸준히 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꾸준히 있는 것인가? 이제 새롭게 이 지역에 지역교회가 결성이 된 거예요. 지역교회가 결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역교회는 선교를 통해서 결성이 되는 거예요. 세계 선교, 해외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이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도 복음의 혜택을 받지 않은 나라가 많이 있죠. 여기 젊은 형제들은 남은 여성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꼭 선교를 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해외에 나가서 살면서도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기도와 금식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13장을 통해서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해외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또 이 하나님의 사역은 기도와 금식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기도와 금식, 성령의 인도하심. 그 다음에 복음 전파에는 항상 누구의 방해가 따릅니까? 마귀의 방해가 따라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면은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기도로 무장한 사역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집요하게 방해를 해도 복음 전파는 계속되는 것이에요.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이 승인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만난 사람들에게 전도를 주세요. 그 사람도 시간이 없고 나도 시간이 없으면 이 전도지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전도지 받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기도와 금식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기도로 함께 하시고, 또 때때로 금식도 하시면서 하나님 사역을 같이 이루어 가야 돼요. 우리 인천 광역시 얼마나 넓은 곳입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천 광역시를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랴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요, 어떤 경우로든지 함께 동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